우리는 앞 시간에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 세 가지를 사도가 증거한 바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형제 사랑을 통하여 내가 진리에 속한 자, 그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하는 바를 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식,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필요한 바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이 뒷부분 5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말씀과 같이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들과 소속이 다르고 자기들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죠.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이죠?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듯이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적대적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때에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생각하게 될 때 세상에서 받는 핍박이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날 우리가 받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 3장 전체에서 가르치는 바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그걸 말했죠. 우리 3장 1절 한 번 더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세상이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세상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확증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오늘 크게 보면 요한 1서 3장에서 3번 언급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마지막 세 번째를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3장 7절에 있는 대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는 말씀을 통해 죄가 아닌 의를 행함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세 번째 표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표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표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요한 사도는 그런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를 당신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셨죠. 네.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은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는 것이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에 연결된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한 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말할 수가 없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두 명씩 짝지어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라 이 명령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네. 한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은 사람은 그 대사를 파송한 나라의 권세자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어느 나라의 대사에게 누가 테러를 가했다면 그 나라와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당신의 사도들을 당신 자신과 같이 이렇게 하나로 여겨주시는 것을 뛰어넘어 그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순종하는 자 곧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요한 사도만 말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7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신다. 여러 군데서 가르쳐 주시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2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못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죠. 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더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죠. 동시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낮은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주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죠. 그러니 육체를 입고 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깨우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신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따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그분의 계명대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23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앞서 14절에도 말했던 형제 사랑을 지키는 자, 바로 그 사람 속에 주는 그와 함께 거하시고 또 그 사람 속에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함께 거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된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양자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내신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부활의 영이시고 또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진리의 영이시지만 또한 양자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담대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 또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지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양자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임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 곧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의를 행하고, 오늘 3장에 있는 내용을 따라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의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항상 교회와 성도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듯이 성령이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권능을 행하도록 역사하는 힘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승천하신 이후에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3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교회를 확장하게 하시는 일에, 또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은혜와 도움과 능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오직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나 권세나 어떤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장차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성령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또 구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온전히 깨닫게 하실 때 구원의 진리 가운데서 성도들이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도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모든 진리의 총체, 곧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목사님이 번역하신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책이 있죠. 여러 전도에서 공부들 하고 그러셨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것부터 크게 영광입니다. 그분의 생애, 죽으심, 부활과 승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이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분이 오셔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곧 예수님 재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완성될 천국의 영광과 소망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낮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무엇이 잘 되면 웃고 안 되면 우울해하고 매사 한 가지 일에 따라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울고 일이 일비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중심 잡고 살아가니 참 목사님 만나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행복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목사님들이 모여 나누는 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광, 이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 이야기만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으로 임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령께서 계명대로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 속에 내주하시어 더 큰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식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는 교리적이고 기독교는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기독교는 실천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행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성령께서 확신하게 하시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장차 들어갈 영광을 바라보고 비록 세상에서는 때때로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을 당하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3장 전체, 특별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의 맥락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교회를 위하여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임하시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번 율법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 번을 다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못 가서 한 번만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오순절이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몰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때 성령을 받자 사도와 성도들이 자기들이 쓰던 당시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바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헬라,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당시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잃어버려 가지고 구역으로 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는 그런 일들도 했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는데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각처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그 큰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이 유대 땅에서 살던 자들인데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도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아냥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지금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한 게 아니다. 아침부터 술 취하여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노인들이 꾸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한 것이죠. 또한 그 설교에서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이 다윗 자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왜요? 그 당시까지 그들은 이것이 다윗의 묘실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무덤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구약 성경의 능통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보내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였고, 그것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주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인하여 구원의 확신과 자녀됨의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성령의 충만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교회에 가입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그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인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택한 백성들을 더 구원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의 수가 다 차면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성령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일어난 사건,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입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는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 구원이 주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충만케 되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그 떡을 먹어봤더라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현장에서 내가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영광을 돌렸을 텐데, 내가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 살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서 참 내가 믿음이 흐리멍텅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능력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뭔가 좀 모자란 방법으로 구원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동일한 확신과 충만한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도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온갖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적으로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본 자들은 다 믿을 것이라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말씀과 이적 행하심을 보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현장에서 지켜봤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세상 가운데 내 형제에게 보내서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전하는 말을 들었죠. 세상에 선지자들이 있으니, 전도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느니라.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믿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가야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한번 나타나셨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가 이제 사라지셨죠. 도마가 들어오자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자 도마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여드레 후에 똑같은 장소에 제자들이 다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확인한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성경을 읽는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마를 부를 때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네,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천국에서 도마가 그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왜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도마 자신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는 그 말, 그리고 주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신 말씀, 도마 자신이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도마를 향하여 의심 많은 도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도마가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제자가 없었더라면, 다른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는 말에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모르죠. 네, 안 믿었습니다. 특별히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이 그만큼 확실했고 살아날 어떠한 기색도 조금이 없는 완전하고 처참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물론 자기들 말고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었다면 그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시대는 지나갔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보내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 그때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보지 않고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뵙지 않은 자들이라도 성령님의 역사로 실제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고요? 받지 않았다고요? 다 받았다고요.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령의 충만과 감동이 사그러듭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마옵시고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예 떠나신 것은 아니죠. 죄 가운데 늘 거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할 수 있을까? 두려움으로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녀됨의 의식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 담대히 부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이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려고 합니까? 전도서 2장 3절에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마시는 이유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전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즐거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서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찾는다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 고통과 고민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 역시 즐거움을 찾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죠. 여러분, 술 먹고 고통거리 문제를 잠시 잊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참된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받고 내 죄가 사함받고 형편과 처지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복락을 얻은 자들임을 확신하게 할 때 참된 삶의 만족과 기쁨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이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먼저 성령 받은 자들은요,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그들 안에 역사하심을 의식하게 됩니다. 빌립보 2장 1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은혜로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세상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께서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삶의 행로 속에서 어떤 간섭 또 제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심령 속에는 이전에는 죄가 즐거웠는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그 즐겁던 죄가 하나도 즐겁지 않게 보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마시고 뭐 하고 그 세상 얘기하고 뭐 시답지 않은 얘기하는 것들이 즐겁고 그것이 그 사람과의 유대감 속에 삶의 만족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요 의미 없는 일이요 값어치 없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값어치 있고 이것이 복된 길임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심령 속에는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과거에는 뻔뻔하게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고 죄의 낙을 즐기며 살아갔는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심령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이제 이것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설령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의 즐거움이 아예 없던가 잠시뿐이요 급격한 후회와 탄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임하신 심령에는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도 육신적인 생각과 성령이 주장하시는 생각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교훈을 담은 좋은 책이지만 그들에게는 성경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재미도 없습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에 앞장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죠. 그 사람에게 총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피트라고. 나중에 윌버포스는 국회의원이 되고 이 사람은 총리가 되었는데요. 젊은 시절 이 둘이 같은 집회에 참석한 후 예배가 끝나고 말씀 증거가 끝나고 윌버포스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는가 이렇게 말할 때 거듭나지 않은 그의 친구 피트는 참으로 지겹기 짝이 없는 말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대화는 지루하고 무가치하고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이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 죽은 나를 살리시고 날마다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더 사모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역사요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 장차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천국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관심도 없고 지루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욱 진리를 듣고 싶고 진리가 증거될 때 기쁨으로 받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것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 받은 자들은요, 교회 봉사와 친교와 같은 외적인 모임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영적인 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지식과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행하는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알게 하는 증표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와 절제니. 우리 교회는 구역 이름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구역 이름을 정했는데 참 아름다운 일이죠. 날마다 여기 사랑구역 성도님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따라 내가 행하고 있는가? 또 인내구역 성도님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따라 내가 행하고 있는가? 또 내가 성령의 열매는 자비를 따라 행하고 있는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따라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이 성령의 열매가 확연하게 맺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확연하고 뚜렷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조금씩 맺혀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확증하는 증표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더 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본문과 견주어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믿기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열매가 나타나며 자라고 있다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확증적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없지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도 역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의 보조적인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이런 일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 진리의 영으로 충만히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혀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확증이고 표징이고 열매인 줄 믿고 이런 은혜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통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님과의 연합,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 심령 속에 성령이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요한 사도가 가르쳤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인격과 삶 속에 늘 충만히 나타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